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는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 또 그 안에 치유, 완전한 회복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7주에 걸쳐서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고백 선포해야 할 이유, 어떻게 보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일과 산업에, 또 우리의 렘넌트에는 학업에, 또 여러분 사역, 또한 우리의 미래에,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제 개인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30회, 50회 이렇게 도전해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그 인간관계. 저는 뭐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습성이 아니고 어떤 성질이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새키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복음 누림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예전에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상처받기도 하고 또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넘어서는. 근데 처음에 그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분하고 이런 좀 갈등이 되어질 때 그걸 넘어서는데, 제가 고백 선포를 한 100회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한 10시쯤 시작해 한 새벽 서너 시까지 그렇게 계속 고백 선포를 했더니 정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 간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그렇게 하면서 고백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면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안내받게 되면서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나눴던 내용, 인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문제와 답을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요것만 간단히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녹취를 하는 분에게 부탁했더니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여러분 두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이게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을 잡고 그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해 입혔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피를 흘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힌 그런 내용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벨 또 노아 아브라함 그 가문 또 우리가 역사의 대드라마처럼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 언약의 내용이 피제사 그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의미,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를 레위기서에 많이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피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은 메시아로 이렇게 정리하고, 신약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 의미 알고 달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뭐 십자가 예수님이 뭐 우리의 모든 고통 해결했다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럼 십자가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신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오늘 인간의 문제와 답과 모든 답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인간에 대한 그 축복 속에 이 문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문제, 이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문제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설명드렸잖아요. 주로 이 창세기 3장을 설명드렸죠.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용어도 알고 있고 성경 구절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고 7절부터 2절이 그 결과인데, 창세기 3장 사건에 특별히 그 노아가 나무로 치마를 입었다, 두려워서 숨었다, 뭐 잉태고통 수고등 가지던불 엉겅퀴, 또 흙으로 돌아간다, 산자의 어머니,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그럼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 제일 정확한 복음 설명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게 불신앙태 6가지죠. 그래서 성구로 얘기하면 예배소 2장 2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또 내세 문제는 누가복음 16장에 잘 설명되어 있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다음에 후손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또 마태복음 27장 25절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많은 분들 좀 많이 생각지 않는 게 이거예요. 육신 상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 내용이 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여기에 자꾸 우리가 육신 상태로 육신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쉬어보니까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세상 삶 속에 이렇게 자꾸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데 성령을 따라 안 하니까 육체의 욕심에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새롭게 여러분에게 적어드렸는데,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조금 깊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한 어떤 외형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고린도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래서 죄의 법, 그래서 표현하기를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장, 나중에 여러분 참고할 것은 7장 15절에서 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 여러분 잘 보는데, 여기에 내용 중에
특별히 21절, 22절에서 24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것.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래서 22절에서 24절 여기에서 22절에서 24절에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서 6장은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마귀의 관계에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불신한 상태 6가지 또 육신 상태로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 지금 내용에 인간 문제를 그릴 때 이 내용을 정리했잖아요. 이 속으로 계속 우리는 이를 자꾸 회개하고 그걸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 어떤 영혼을도 해결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할 자는 아버지께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16,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26절이에요. 저는 성경 요절 중에 26절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힘으로 제 어떤 능력으로 제 어떤 그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그분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거 모든 거. 그리고 모든 거 생각나게 여러분이 읽은 거 들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성령 말씀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말씀, 여러분 지금 당한 그런 문제와 사건 일 속에 적절한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 당연하고 구원 받은 사람도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일로 자꾸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불신한 상태로 육신 상태로 이 실제적인 이런 문제 가운데로 자꾸 회개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24, 그리스도 24. 그래서 누림이라는 것은 가진 것을 적용해서 체험하는 걸 누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 필요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이 복음 누림을 하는 시간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잠자리에 들잖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고백서. 그래서 보통 그런 것 같아요. 한 20회, 30회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으면, 근데 저는 뭘 경험을 많이 하느냐. 저녁에 고백 선포를 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거든요. 그래서 요걸 맛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게 그저께 저녁에 이게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도 많이 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얼만큼 이렇게 잘 정리돼서 인도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 자꾸 빠지는데 그걸 완전히 해결한 일은 예수 지셨고, 그래서 예수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승리케 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한 대로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도 들어있고 회복도 들어있고 완전한 승리가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답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접해야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고백 선포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그런 메시지 중에도 가끔 메시지 나왔어요.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 백문 일답. 저는 거기다가 그걸 바꿔서 만문 일답. 뭐 인생에 뭐 수만 가지 있어도 답은 하나예요.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신자 만나면 주로 많이 좀 사용하는, 좀 적용하는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그 이름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고백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일들 속에도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면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그래서 고백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하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잖아.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이 33절 강조 많이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려고는 많이 하는데 평안을 누리면 문제는 시간표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33절 끝에는 잘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자라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그건 잘하는데 앞에 건 못 누려요. 이건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평안이 누려지면 그 뒤에 답은, 응답은 시간표에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누리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중에 2가지거든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세가 일어나는데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영적 고하.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것이 7가지 축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는 우리가 천국은 가게 돼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지옥 생활을 해요. 한 천국을 누려야 돼. 그래서 복음이 천국이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 믿는 게 천국이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후손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후대들의 문제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 해결되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늘 어떻게 유지되어 있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한 상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인간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오늘 이제까지 메시지 듣는 걸 종합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에 대한 거 딱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한번 복음 듣고 믿었다고 해서 이거 다 압니까? 여러분 뭔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정리하고 계속 이렇게 듣고 나눠야.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들어서 한 번 들어갖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건, 다 이렇게 다 알고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정리된 것이 지금 이제 복음 누림 3, 4년의 결과입니다. 뭐 하루 이틀 이걸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 누림을 정리하고 적용시켜 오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는 이런 것이고 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의 결론의 요절 2개만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나오죠. 구원받았을 때 반석이라는 것은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플러스 성령. 그래서 생명과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의 축복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음부건설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요즘에 새롭게 다가와요. 주님이 정말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삶의 이 복음을 누리도록, 너무나 이 예수님이 그 12제자 그 중에 베드로 봤잖아요. 그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가 주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해놓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 바디가랑이 잡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칭찬, 바요나 시모나 이래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 영적인 부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하잖아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갔는데 뭐 돈도 하나도 없는 게 소막 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살자. 완전 신비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어떤 모습에 자꾸 휘말렸던 그런 말고의 길을 잘랐고, 예수님 3번 부인을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가서 그 빈무등 가서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천국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최장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자동문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 3천 신도가 일어나고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어서 이 삶의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답을 갖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과 학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또 렘넌트는 학업에 뭔가 답을 갖고,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 누림 속에서 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서 학업이 돼야 진정한 학업.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신을 지키는 힘도 들어있고 학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일을 어떻게 풀어갈까. 또 여러분 직장 가면 인간관계 있잖아요.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 누림 속에서 나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이 일과 학업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 저는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7강을 좀 정리했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앙 근본에 대해서 한 7과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어디로 들어갈 거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 누림 속에서 그걸 보면요, 다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재가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선용되지를 잘 못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선용하면 그게 다 살아 움직입니다. 실제 능력이 되는 정말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답이 나오고 여러분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이 좀 비대면 시대잖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하고 거의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 잡혀가는데 걸리면 잡혀가 감옥 가요.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비대면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 운동을 본격화할 건가. 그래서 우리에게 준 성경적 전도 전략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인생의 답이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누림 속. 그래서 이걸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복음을 누렸더니 삶의 답도 나오고 일과 학업의 답도 나오고 사역의 답, 미래의 답, 인생의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문제와 답처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 누림 속에 모든 답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정말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정말 복음 누림이 뭔지, 정말 복음 누림의 그 귀중함이, 소중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 나눔을 가진 모든 교회와 현장 위에 정말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서 참신앙, 참믿음, 참능력 찾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누리고 나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정말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음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